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음, 기독교 그리고 이제 근처에 있던 종교들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을 어, 스토아파, 어, 헬레니즘 요시기보다 이제 후식인데 동시에 올려나갈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음, 제가 이제 제 개인으로서도 이 기독교와 불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본격적으로 어, 독서를 하고 20대에 이제 하던 뭐랄까 뭔가를 찾기 위해서 막 하던 그런 독서를 다시 한 20년이 지나고 나서 음, 같은 책을 읽기도 하고 그 전에 읽었던 그리고 좀 다른 책을 읽기도 하고 하면서 해나가고 있는데 어, 그때도 참 절실하게 이렇게 뭔가 찾아내려고 읽었던 기억이 나고 그때는 뭔가를 찾아내려고 뭐 되게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감회가 좀 새롭더라고요. 지금도 물론 이제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은 다시 이렇게 본격적으로 그것들을 읽어내고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이렇게 할 기회가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물론 이제 계속해서 관심을 놓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음 근데 이제 기독교가 됐건 불교가 됐건 여타 어떤 종교가 됐건 어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신앙에 대한 신앙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고 저도 이렇게 제 스스로도 어떤 종교적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절이나 교회나는 지금 나가고 있지 않지만 그리고 하여튼 그렇지만은 스스로도 뭐랄까 내적으로 이 뭔가가 귀한 어떤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그 신앙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신앙이 있는 분들 존경할 만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종교 저 종교 다 마찬가지로 저야 이제 집안은 거의 기독교 이제를 목회 일을 하시는 집안 분들도 많으시고 한데 기독교에 대해서도 그렇지만은 이제 불교에 대해서도 또 마음에서 아주 가깝게 이렇게 느껴지고 막 찾아 헤매던 그런 기억들이 있고 서론이 너무 길다. 네, 우선 기독교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유대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유대인 그리고 기독교주의의 종교들 유대교를 포함해서 그리스인 그리고 로마인의 시대 이후에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이제 공인을 하기까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엄청난
특이한 행적과 영향력을 가진 한 종족이 있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히브리인이라고 해요. 히브리인. 가나안 요 땅에 팔레스타인 거기에 지금 보이는 사람들 말이죠. 이거 예전에도 거기에 살았었고 살았었고 계속 살았던 게 아니죠. 아주 오랫동안 거기에 못 살았었고 지금 또 그 땅을 점유하고 있는 요 사람들을 띄워놓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쪽의 종교를. 마찬가지로 불교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 나갈 거거든요. 그것을 짚어 나간다고 해서 신앙이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를테면은 불교도 교리들을 막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 기독교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정체성, 독특한 정체성. 일단 기원전 20세기부터 한 12세기 이때 이 사람들이 하나의 그 정체성을 가진 그 민족으로서 형성되고 유지되는 그 기간, 그 중간에 이제 이집트의 노예가 되는 기간이 있죠. 기원전 한 1600년 전. 그리고 나서 몇 세기가 지나고 나서 한 기원전 12세기 정도에 이게 다 기원 전이에요. 그러니까는 그쪽은 문명이 빠르니까 이 그 큰 강에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중동 부분 그리고 이제 이집트 부분 이쪽은 문명이 빠르기 때문에 그때 기록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다 왕국이 있었고 하단 말이에요. 기원전 12세기에 출애굽기 아시죠? 그게 이제 애굽에서 나왔다는 얘기. 이집트를 이제 애굽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 이것 또한 기원전 10세기 11세기 기원전 10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몇천 년 전이죠. 그때 얘기들이에요. 그때 얘기들이며 그때의 서사시이며 그때 역사이며 기록이며, 그리고 이제 한 기원전 9세기 8세기 이때는 호메로스, 그리스로 칠 때 호메로스 시기인데, 이 시절에 유다와 이스라엘로 이제 나뉘고 바빌로니아 그리고 아시리아 이런 대제국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또 한 번 핍박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집트 시절이 있었고 바빌론, 이 성경에 이제 그 지명들이 표현이 교과서에서 배웠던, 역사 시간에 배웠던 거랑 조금씩 달라가지고 막 헷갈릴 수 있는데, 그 역사 그 표현이랑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랑 이제 같은 표현들인 거거든요. 조금씩 다르게. 바빌론 이렇게 표현하나? 바빌론 뉴스? 바빌로니아 그리고 아시리아.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적인 데가 있어요. 기적적인 데가. 왜냐하면은 지금 역사에 남아있는 강성했던 민족이라고 해도 역사 뒤편으로 사라진, 예를 들면은 청나라 만주족이 세운 거잖아요. 근데 실제 그 만주족은 지금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명맥만 남아있고, 그게 나라가 본인들이 중국을 지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한인 그 군벌들이 실권을 장악했고, 그러다 보면은 그 정체성이 이어진다는 것은 참 힘들거든요.
근데 아주 놀라운 정체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지속이 된 민족이고, 또 각 시기마다 천재들이, 유대인들 천재들이 많이 나온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현대에 있어서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 머릿속에서 저런 생각이 나오지 싶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생각해내죠. 갑자기 막 몇 사람이 떠오르는데, 뭐 아인슈타인, 프로이트, 마르크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아니 저게 사람의 그 두뇌 속에서 나온 생각이란 말이야, 이런 생각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막 그 분석들도 있고 하잖아요. 바이링결, 이중언어를 쓰고 뭐 어릴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라는 말도 있고 한데, 그건 뭐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근데 그 천재를 반드시 배반해요. 그 유대인들은 천재를 반드시 배반하는 그런 역사를 동시에 가지고 있거든요. 천재가 유대인에서 나오면 그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배반당하는. 어쨌든 간에 이제 다시 그 아까 바빌론 뉴스로 돌아가서, 바빌론 뉴스 때는 모세라고 하는 또 민족 지도자죠, 그쪽에. 그죠? 민족 지도자가 있었죠. 근데 이제 이집트적인 생각들, 문화들, 이 흡수된 정체성, 또 그들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핵심적으로는 선민사상, 우리 민족이 최고라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최고라 이거예요. 그리고 율법, 이를테면은 할례, 그리고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것, 그리고 신의 형상을 먹지 않는다. 신의 형상을 만들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되게 여러 종교에도 영향을 주고 문화적으로도 영향을 많이 준 그것들이 이때 이제 그 율법화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다가 솔로몬 왕 때 이제 나와가지고 솔로몬 왕이 그 왕국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나서 망하죠. 망하는데도, 망했을 때도 또다시 천재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요시아니, 이사야니, 에레미야니,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신명기라고 하는 것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쓰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회당, 그 시나고그라고 하는 그 회당, 종교적인 건물이죠.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그거를. 왜냐면은 그게 다 조금씩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일단 가고, 그 다음 기도. 이 기도라고 하는 것도 참 특이한 거예요. 이게 제의, 다른 거랑 뭐 이렇게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직접 비교해도 되겠구나. 이거는 아직 기독교가 아니니까. 어떤 무당이 구슬을 한다든지 이런 그 제의가 있잖아요. 그런 제의를 대신하는 게 기도예요. 그 기도라는 것이 이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제 그 만국한 다음에 이 천재들이 또 다듬어 가면서, 그리고 통혼 금지, 폐쇄적이죠? 통혼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되면은 또 느헤미야, 에즈라, 이런 사람들이, 모세하고 또 비슷한 사람들이 또 나타난단 말이죠. 페르시아 시대에도. 그리고 기원전 3세기가 되면은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돼요. 헬라어로. 그리고 파도 나뉘어요. 파도. 그러니까 사두개파, 귀족파죠. 그리고 바리새파, 평민파, 이런 것들이 나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에세네파, 메시아를 갈구하는 파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기독교로 또 들어가기 전에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중간에 굵직굵직한 사건들만 좀 훑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한참 뒤에 또 다시 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그러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2세기쯤 되면 로마에 의해서 막 탄압당하고 막 이제 전쟁들이 막 있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거의 원래는 역사에서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살아남아요. 벤자카이, 아카비 막 이런 사람들이 랍비라고 있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탈무드라는 책을 아주 그 감명 있게 읽었었는데, 랍바이, 이 랍비라는 사람이 이제 선생이란 말이죠. 선생. 그리고 예슈바, 학교, 그리고 탈무드, 아까 말씀드린 탈무드, 이게 이제 교육이에요. 교육. 그리고 지금도 쓰이고 있는 게토, 유대인들이 사는 그 지역.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의 등장 이전에도 아주 강렬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계속해서 천재들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유대인의 그 문화와 사회와 또 종교와 이런 것들 아주 오랫동안 그들 중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에 의해서 다듬어져 왔다. 이게 기독교에 대한 이해의 첫걸음이자 당연히 유대교에 대한 이해의 첫걸음, 그리고 이슬람교에 대한 이해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천천히 하나씩 이 주의, 이 종교, 이 생각, 그리고 이때의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